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2페이지입니다. 구약 82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여겨하면 잘 보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될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야 문제가 없지. 죄가 같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무언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습관을 가지시도록 노력하세요.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생각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다 바라봅니다. 내 상식선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살 때 내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애굽의 통치하에서 압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때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기 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은 기대가 되고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시대에 아들을 낳으면 그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시대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아주 귀한 자임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았다는 곳에 여러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감춰져 있는 은혜를 스쳐가지 않으시도록 거기에다가 표시를 두시면
좋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그렇게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믿음으로 보았다. 그 말씀이요. 믿음으로 보았다. 그 부모가 그 아기를 보고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 없이 보면 그 아기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부모에게 슬픔을 주는 자요. 그 아기는 태어나서 바로 죽어야 하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보았다는 뜻이 또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두셨습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됐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것이 믿음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 부모는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볼 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 없이 내 주관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빅베어가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산을 넘어갈 때 몇 시간 걸리겠습니다?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한 반나절 한 1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10시간 걸린다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갈 사람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니까 한 10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1시간 걸리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갈 사람이니까 1시간 걸린다. 같은 것인데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가 있는데도 자동차 타고 넘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걸어갈 것만 생각하니까 글쎄요, 한 달은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다릅니다.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시는 습관, 특히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 탕자를 봅시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죠? 방탕하게 생활했으니까 마음에 떳떳한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겉으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자요, 너무나 소중한 자요, 너무나 사랑받는 자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액세서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기가 쉬운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그것을 바라보자.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나를 보면 나는 별것 자랑할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구나.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첫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보배로운 자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한 자다.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자구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고 너 자신은 바로 이러이러한 자니 무슨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좌절시키는 이 거짓 함정에 빠집니다. 꼭 아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디 입장에서 문제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인도하면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소중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게요. 요셉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저 동물과 같은 말하는 동물로 취급받을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이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자입니다. 그가 비록 애굽의 노예일지라도, 비록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아무런 권리도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각가가 나무 파는 데 가서 나무 조각을 사왔다 합시다. 이 나무는 아주 조각가한테는 귀한 것입니다. 왜? 그 조각가가 이 나무에서 작품을 만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조각가에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택하신 그분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그 민족이 많이 번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많이 번식시켜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는데 요셉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서실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70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50년 뒤에 70년 뒤에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요셉이 비록 애굽에 가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삶에 이런 모양 저러한 모양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그러한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사는 아주 불쌍한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룻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 왕의 족보를 만드는데 룻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 존귀한 자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라. 특별히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도록 훈련해라.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또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되면 또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조금 있는데 또 걱정이 되면 또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할 때는 맡긴 것 같는데 나가면 또 강아지가 따라오듯이 걱정이 또 쫄쫄쫄 따라옵니다. 그럼 또 맡기세요. 집에 가서 또 잠잘 때 또 나타나면 또 맡기세요. 계속 맡기세요. 계속 맡기세요. 성경의 시제가 계속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다 맡겨라. 나에게 다 맡겨라.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와 너의 수고하는 거 나에게 다 맡겨라. 나에게 다 맡겨라 그랬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라 태어나서는 아니 되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3개월 동안 감추어서 키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만약에 발각되면 그냥 아기는 바로 죽습니다. 부모도 어떠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까.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울음소리가 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은 갈대로 갈대로 만든 상자에 그게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기를 넣고 나일 강변 갈대밭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3절에 2절에는 보았다는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을 표시해 놓으시고 3절에는 상자라고 하는 것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은 뭐 표시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상자. 이 상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방주.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말입니다. 노아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방주죠. 상자. 네. 창세기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하고요, 오늘 본문 구절하고 너무너무 맞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세요. 여기 앞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예, 앞에 안 나오면은 성경책 찾으시면 됩니다. 예, 나왔네요. 예. 보세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발라라 그랬어요. 칠하라. 역청.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이 상자가 방주입니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오죠?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 진을 칠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여기에 상자가 방주입니다. 그럼 방주는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뭐 동력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사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죠. 또 사람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조정됩니다. 사람이 배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주는 그 동력 자체,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떠 있는 거야. 그냥 상자에다 그냥 떠 놓는 거예요. 이게 방주예요. 노아 때도 방주를 만들어요. 그냥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방주를 움직이게 해서 도달해야 할 곳에 도착하게 하는, 그게 방주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 모세가 어디에 있었냐? 작은 방주 안에 있었다는 말은 전적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 안에 감춰두었어요. 보니까 여기에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로 강변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넘실거리는 물결 속에 그 방주가 그 갈대 숲에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지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발각되면 죽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 이따가 그 나라의 공주가 몸 씻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움직여서 공주의 눈에 잘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겠어요? 공주가 몸 씻으러 갔는데 공주가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숨어 있다가 그 감춰두었던 상자가 그 공주가 몸 씻으러 왔을 때 그 눈에 잘 보이는 각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서 보이게 해주셨겠지요. 방주라는 말은 전적 하나님께 맡긴다. 자, 문제는 어디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방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너는 내 안에 있으라. 하나님 안이 방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갈대 숲속에서 그 상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가 때가 되면 필요한 대로 움직이게 해주실 것이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걱정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해놓고는 혹시 하나님 내 짐 때문에 고민할까 싶어서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걱정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 넣어두라. 너의 모든 염려를 방주 안에 넣어두라. 아멘. 방주 안에 넣어두라.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숲속에 갈대밭에 감춰져 있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이며 나와야 할 때는 내가 나오게 해줄 것이며 뚜껑이 열려야 될 때는 열리도록 내 해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세의 부모가 방주 안에 아기를 넣고 완전히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맡기신 것처럼 맡겨라.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라.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라. 문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라. 그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인데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해 되시기 바랍니다. 군사적인 용어의 우리 일반 상식입니다. 멀리 비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에서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전파가 가서 그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이 여기에 레이더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 어떤 비행기인지, 속도는 어떤 것인지,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다 나옵니다. 반사시키면 다 나오죠. 우리 밤에 운전하면은 헤드라이트 켜면은 저 운전 안전을 위해서 안전 간판들이 있는데 그건 주로 전부 다 반사가 되도록 그렇게 칠을 해놨어요. 반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 내가 생각을요, 안 좋은 실상, 안 좋은 것에다 생각을 탁 쏘면요, 거기서 반사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생각이 나갈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 영적인 존재의 것입니다. 옛날 200년 전에 내가 살면서 살았던 그 어려웠던 거, 조금 기분 안 좋은 거 200년 지났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생각을 탁 쏘면요,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내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것으로 싹 들어옵니다. 미래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생각을 탁 쏘면요,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반사돼서 오는 대로 내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답답할 때 우리가 좀 자연에 바람 쐬러도 가고 또 여행도 하고 좀 좋죠. 왜 좋습니까? 복잡한 것에 대한 생각을 쏘는 대신에 좀 그런 데 가서 좀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보았더니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편안하고 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안 돌아오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은 안 하고 매일 돌아다니면 먹을 것은 어떻게 먹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요 여호와는 나의 치료요. 이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내 마음을 치료해주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만든 구리뱀을 바라보라. 9절에 보니까 바라본 자들은 다 나았다. 그래서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상한 자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생각하라. 하나님에게로 생각이 가면 하나님에게서 그 생각이 돌아올 때에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휴식은 나의 마음을 구원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거기에서 그 생각이 돌아와서 내 마음을 살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을 지금 또 그 실패했던 것에 생각을 거기에 가서 그쪽으로 쏘면은 거기에서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뭐예요? 내 마음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두지 않는다. 참된 복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내 심령을 살리고 내 마음을 일으켜주고 내 마음에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내 마음을 살려주는 능력이 나타난다. 여호와를 생각하라 말.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생각을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100년 전에 200년 전의 것이라 해도 오늘이라도 생각하면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나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으로만 돌아옵니다. 음에도 여기 소리 피아노 음에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음이 있고요.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음이 있고요. 내 마음을 짜증시키는 음이 있습니다. 지자 집사님 그렇죠? 예, 그렇대요. 음도 그렇습니다. 음도 저기 치는 저 음이 나오잖아요. 그 음이 나의 마음에 그런 영향을 끼치네. 싹 와서 내 마음을 살려주기도 하고요. 평안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분열시키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격하게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음악도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음악은 찬양입니다. 찬양. 제일 좋은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오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살려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이제 예를 두 가지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에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엎드려서 어쩔 줄 모르고 아주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누굽니까? 그 사울 왕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 또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피신하고 위험할 때 자기를 살려주었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이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윗 왕이 앞에 무비보셋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다윗 왕의 생각이 사울 왕에게 생각을 주면은 거기에서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분열시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위급할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여인의 사랑보다도 깊은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이 무비보셋을 잘 대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나를 아팠던 것을 생각해서 내 마음을 파괴를 시키는 파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 옛날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인지, 취사 선택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이 압살롬,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다윗 왕이 겪지요. 그때 도망갔을 때, 그가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80이 되는 노인이 극진히 왕을 잘 대우해 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피신했어요. 그럴 때 그 모압 사람,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아주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왕과 왕을 따른 사람들의 먹을 것, 거기에서 유할 수 있는 천막, 잠자리, 그릇, 모든 것을 다 대줬어요.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수도로 돌아가게, 압살롬 이제 아들은 죽고 전쟁해서 이제 죽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돌아갈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영감을 만나서 다윗이 이 말합니다. 영감님,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영감님이 죽을 때까지 내가 지극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울 때 도와주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 말합니다. 내가 나이 80인데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저 내 조상이 있던 땅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김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부탁할 때니까 이 사람 잘 도와주세요. 그 부탁받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윗 왕이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상이 다 되었을 때 이 김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잘 대줍니다. 왜 대줍니까?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은 항상 김함에게 풍성하게 대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그걸 배웠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찾고 마칩시다. 사무엘하 17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7장 492페이지, 구약 49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28절, 29절,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492페이지.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피신했을 때 도와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침상, 잠자리죠,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거 하나님이 기록하라 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대충 그냥 그때 바르실레가 잘 도와주었다, 그냥 이 말씀으로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뭐 그릇, 뭐 그것도 볶은 거까지 다 나왔어요. 뭐 대야, 뭐 질그릇, 뭐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요, 하나님 섬긴 거, 크고 작은 거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고요. 참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기록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자상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지. 여러분이 어려우실 때 믿음 지키신 거 아버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렇게 자상하세요.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 내 앞날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세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길 줄은, 방주에 그냥 담아놓고 기다릴 줄을 알도록 하나님께 맡기도.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을 할수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의 삶을 엮기 위해서 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더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